기도에 전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굉장한 위기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두운 어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두 가지 시험에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낳은 바 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거듭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지요. 그 이유는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파르케,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첫 열매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한 예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캄캄하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민꿈학교에 첫 열매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이 거룩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반드시 아파르케 위대한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된 자의 단연 가장 특별한 성품은 바로 긍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회, 모든 자격, 모든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도 끼리에 엘레이손,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단연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들끓어도 사실상 근본 마음에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위대한 사명으로서 긍휼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해서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실한 믿음 속에 행함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한 그 행함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기초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지혜가 우리들의 모든 말과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우리는 이미 목요일에 이러한 모든 지혜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다스리고 기초하고 그것을 떠받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과 언어를 지배하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었는데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반면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노센 소피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는 싸움과 다툼, 마침내 전쟁을 일삼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또 하늘의 지혜가 혼돈하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은 어떤 인식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향락과 쾌락을 쫓는 삶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적 육신의 본성의 삶을 쫓아가게 되고
그 정욕은 반드시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기도 생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혼돈 속에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를 쫓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툼과 어떤 싸움, 심지어는 전쟁에 휘말려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정욕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의 기도였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민 교회에 신년에 맞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가 다시 새로워지기 원하고 다시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마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정욕으로부터 떠나고 세상 지혜로부터 분리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말씀으로 접어들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정욕을 따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향유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지식과 번영과 성공에 크게 고무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주변 분들은 유난히도 그 목회자들에게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부지런히 만나고 연락하는데요.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 마음에 조금은 갸우뚱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동기들 또 같은 목사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들 어떤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자꾸 네트워크를 어떤 자신의 안전한 어떤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인지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동기 모임,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가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 마음에 저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려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상 자신의 미래, 자신의 어떤 배경, 자신이 하는 일이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힘 있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배경 속에는 사실상 오늘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의 어떤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는 지식과 번영과 성공에 크게 고무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연약한 욕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교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오히려 능력으로 생각하며 자랑으로 여깁니다. 실력이 있어야 사실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나요? 다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어떤 그 배경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지혜로워져야 더 대단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겠고, 더 탁월해져야 더 탁월한 그룹 속에 있는 그 무리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훌륭해져야 세상과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민꿈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자녀,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속에는 사실 깊지도 않습니다. 쉽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일깨우고 준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의 자리, 어딘가의 어떤 위치에 공고히 서려는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공하려는 인생을 살려는 쌓아 올라가려는 바벨탑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천명한 것이 오늘의 본문 이전에 6절이었는데요. 4장 6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세상과 친구되어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시한 것들에 조금도 미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초월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좀 더 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다툼과 싸움까지 불사하여서 정욕을 따르며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성공을 추구하려는 삶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는 다툼과 싸움, 어떻게 하든지 경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불사하며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그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려는 삶이 아닌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그렇게 불사하지만 겸손한 왕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민꿈학교와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10절 말씀, 오늘 11절부터였는데 1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2023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1년 내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항상 겸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하든지 높여서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이요, 이것이 참된 성취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에 관하여서 말하였던 야고보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교만을 조금 더 깊게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이거나 문화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교만에 속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교만에 관하여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른바 월권 행위인데요.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성도들 간에 비방하며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에 대한 것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율법의 입법자요 또 재판관으로 세우려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심판자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지금 이렇게 대신하려는 월권의 행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만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비방과 판단은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것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떤 형제들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그 이면 속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세상과 친구 되려는 그런 어떤 욕망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내비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고의 구조 속에서는 항상 우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계층이 벌써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어떤 학문 또 배경 그 사람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기에 언제나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만의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월권의 행위가 그 악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과 은밀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씀씀이의 배경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매우 아주 이렇게 좀 무섭게 수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신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부터 다시 새롭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오직 주께 다시 이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말로 고백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성향은 현저하게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려는 교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교만이겠죠. 당연히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약간 외형적으로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두 구절을 읽었는데 참 이렇게 은혜롭다 생각이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은 바로 대단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장래의 계획을 2023년의 계획을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교만의 사례의 두 번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좀 부담스러울 만큼의 찔림이 올 수 있습니다. 좀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많은 계획을 하는데 목회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아니, 거의 다 목회라고 하는 그 경영, 어떤 종교의 어떤 경영, 많은 어떤 흥행을 위한 그런 경영으로서의 목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저 자신도 그런 위험한 마음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인지 자신의 구상인지 하나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임의대로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삶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안개와도 같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려는 마음, 다른 도시로 가서 한번 이익해서 한 1년쯤 한번 노력해 보면은 좀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들 대부분 그런 구상을 하지 않나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모든 선택과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 소망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참 귀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후는 고사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다라고,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안개와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짧은 인생,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허무한 안개 같은 인생이 어떻게 참된 의미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권위를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생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5절의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좀 색상이 있었죠. 좀 촌스럽긴 한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허탄한 꿈을 꾸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이요, 다 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부르심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각오를 갖는 이가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도 물론 포함하지만 사실상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의 생애 또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사건, 수많은 우리들의 일상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야고보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줄곧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행함으로써, 그리고 실천으로써, 순종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민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이요,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